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앙망하오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님을 배움나이다. 부족한 점이 있었사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감사의 기쁨 또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함. 끊겨서 이제 됐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무슨 일인지 자꾸 끊기네요. 네, 어제 저희가 전도회를 마치고 아주 피곤한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것이나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14장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저희가 어제는 이게 연결이 잘 돼서 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연결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눈꼽만큼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애절하게 호소했던 과부는 올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정에서 쫓겨나곤 했었습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그의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놔두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일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법관이 몹시 냉담하고 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그 법관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법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법관은 자기의 신망을 유지하고 자기의 불공평하고 편벽된 재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끈기 있게 조르는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대조하셨습니다. 그 법관은 과부가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과부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고 측은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불행한 사정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그는 궁핍하고 곤궁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죠. 동정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장 들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뜸을 들이죠. 내가 당장 들어줄 수 없어. 나한테 더 요구해.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동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죄가 많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께 나오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자들로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불의한 법관은 자기에게 귀찮게 호소하는 과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과부의 가련한 호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라는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사단은 그들의 대적입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위선전하고 참수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세력에서 구원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사단의 참소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를 대항하는 일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간구자로서 그곳에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사단이 땅에서 해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한 일입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더욱 열성을 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지상에 있는 한 백성, 곧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히 하는 무리들을 볼 때에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영적 세계의 여행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뉴에이지에 가담했던 분,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대제사장이 미국에 이런 사탄교가 있는데 미국의 사탄교회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여기에 가담하려고 한 사람에게 너무 잘 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면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사탄 종교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찍고서 모든 것을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 대해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얘기해 준 거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가졌길래 그러나 하면서 유심히 그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저희 교인이 돼서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작전들을 자기가 이제 책으로 써낸 책이었는데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경건의 부흥 1권부터 5권까지 김대성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집필해
연합회에서 이렇게 써서 각 교회에 배급했었거든요. 5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5권을 좀 다시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모든 작전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거짓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정에 개입해서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방법은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거짓과 술수로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사단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들의 무가참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 누가 그래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아주 너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하면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수하고 정죄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공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도 용서해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는 돌연 변해서 네가 이런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너를 절대로 용서하니 하면서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어느 한쪽만. 하나님은 양쪽 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은 다 용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양면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단은 몹시 증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는 자들에게 퍼붓습니다. 사단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애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쪽만 강조하지 말고 양면을 다 강조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난 스스로 구원받았어 하고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원의 장로님 음속 해제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해제됐습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허원의 장로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과부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하자. 이렇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맞아요. 끊임없이. 왜냐하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랍니다. 인내의 과정이죠. 고난의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사단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앞에 속임수를 펼쳐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재판관에 대한 그 이제 비유는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봤을 때도 참 특이하다. 보통 이제 완벽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다니, 오죽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몰라주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까지 예를 들으셨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 많이 생각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까지 들으셨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인간적이라서 너무 인간적이라서 거룩함만을 추구하시는 주님이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전과 달리 죄송합니다. 주님과 더 가깝게 이게 자꾸 끊어지거든요. 음, 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지금 제 거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끊어져 갖고서요. 예. 다른 분은 조영식 집사님 말씀 다 들었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그다음에 좌절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처럼 끈질기게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또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적이에요?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적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때로 고난받는 것을 왜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받으려는 백성이니까 사단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요. 사단이 온갖 권무술수를 쓸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며 또 온갖 권무술수로서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절히 자신의 그 사연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그 과부처럼 저희도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고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중단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사역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